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항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생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일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피하고 싶은 일까지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특별한 기간, 특별히 이렇게 절기, 추수감사 절대라든지 맥주감사주일이든지 아니면 부활절, 성탄절, 이 절기 때만 감사하라. 그건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항상 always 언제나 감사하라. 또 특별한 일만 감사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 되었을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 잘 진행될 때, 과연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사는 집이 갑자기 갑자기로 올랐다든지 이럴 때는 감사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렐루야 하겠죠. 승진이라든지 갑자기 월급이 인상되었다든지 우연히 산 복권이 당첨이 되었다든지 내가 투자한 투자가 갑절로 이익을 남겼다든지 주식이 올랐다든지 이러면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날마다 콧노래 부르면서 감사하겠죠. 또 자녀가 성적이 오르거나 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또 좋은 결혼,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승진하고 이런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럴 때만 감사하라고 한다면 명령 안 해도 저절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그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순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 죽을 때가, 순교당할 때가 왔다라는 그런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하지도 못했어요. 바울에게는 무슨 병이 있었죠?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데, 간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가 계속 기도했죠.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얘기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평생 그 병 안고 살아가라. 너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가시로 도와주었다. 그래서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느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어떻든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잘 먹고 잘 사는, 또 편안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한 자들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부부라면 또 갈등도 많이 있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는 서로 부딪히는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과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절망 속에 빠져가고 있다고 해요. 집이 한참 올랐을 때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금리는 올라가죠. 또 집값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이자 갚느라고 직장 월급 받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어떻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라든가 뭐 땅에 건물에 투자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폭락하고 있을 때 과연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할렐루야로 다가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절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말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암으로 그렇게 병마에 이제 빠져들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갑자기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병원에서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그것을 이제 갑자기 젊은 아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주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에게 항상 언제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장애자로 태어나서 평생 그 자녀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자녀가 십자가죠. 그 짐을 평생 지면서 갈 수 있겠느냐.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 갔다 들어오면은 항상 이 앞으로 지나가시는 그 젊은 그 엄마와 또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운 증후군이든 아니면 자폐 이런 그 정상적인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이 앞으로 데려다가 차를 태워주러 가는지 그걸 볼 때 그 엄마의 얼굴을 흠심히 보면은 조금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원해서 된 일입니까? 선택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항상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녀가 다 부모가 원하는 길로만 기대치에 따라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기대에 어긋난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면, 아무리 말해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한다든가, 지금 우리 여기 영광의 예찬이 있는데 영광의 예찬이는 그럴 일 없겠지만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소외를 당할 때에 과연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이력서를 수십 장 써가지고 여기저기 떠봐도 취직이 안 될 때에 과연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을 분명하게 더 크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신다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니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일지라도 그것이 주일학교 학생이든 중고등부 학생이든 장년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 바로 이것이 감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고 싶은 때에, 감사할 만한 그런 시기에, 또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 일들을 만났을 때에 감사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왜 감사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 속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전능자라는 거예요. 초월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전능자, 초월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더 다른 말로 또 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전제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속에서 계획하신, 그리고 이루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살펴볼 때에,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 그 일이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눌 때 저는 항상 복 받으시오가 아니라 받으신 복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복을 누리십시다. 누리십시다. 내 것으로 이제는 누리며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그게 복이 뭡니까? 1장에서 쭉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 복이 뭐죠?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한계 속에서, 결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죄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떨어져야 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신분을 다 가진 자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었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6절에서는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 되었다라고까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또 죄의 그 싹신, 사망, 저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어요. 유혹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 본질이잖아요. 본질, 사랑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어디로? 우리가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든가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어디로 안전하게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품에 천국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현재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든 가난이든 내가 원치 않는, 참으로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내 가족에게 일어나냐라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본질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책임지고 보호해 가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불행하고 원망스러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는 이미 그 신령한 복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안에 들어간 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그것이 형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은 다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감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들, 사랑들, 신령한 복들, 또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 그것들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맛을 보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세상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환난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그것이 언제 증명이 되고 나타나느냐? 언제일 것 같아요? 감사의 믿음을 보일 때. 그 말은, 그러니까 감사라는 일은 뭐예요? 네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복을 이제는 네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질병 속에, 물질 속에, 모든 우리를 불평과 원망하는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적용하고 실제로 누리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요,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지금 저 인생 속에서, 저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런 것이구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델 하우스리를 하나님 쓰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보이고 증거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는 더 더 깊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까 말했죠.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본질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여러분 막 감격스럽고, 세상의 어떤 절망, 세상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감격이, 두주먹이 불 꺼지고 막 어깨춤이 그렇게 나올 만큼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예수의 사랑을 왜 나는 잘 못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알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을 넓혀주시고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어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나가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5장 20절은 16절부터 사실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전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충만하면 안 돼요. 세상 욕망에 충만하면 안 돼요. 세상 욕심에 충만하면 안 돼요.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게 뭐냐? 성령이 저쪽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영생의 실체들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와 세상을 믿음과 감사의 세계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세상은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들도 감사가 있지만 다 조건적인 그런 상대적인 감사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들도 절대적인 감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뭘 보일 때? 절대적인 감사를 믿음으로 보일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큽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 있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3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되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신령한 복에 이미 이르게 하셨고 그 누구도 다시 주실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세상에 보이고 증거하게 하신다. 우리는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1년 360일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계속해서 그리고 무슨 일이든 그것이 불평 원망의 일이든 우리는 이제 항상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절대 이 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감사,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원망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이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이제 계속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그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베푸신 그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또 끝까지 보호하시고 충으로 영광 가운데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이거 확신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